할렐루야, 가정을 바꾸는 시간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알아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말씀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마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둘은 자매죠. 그리고 그 둘에게는 남동생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요,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5절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가정,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겠지만, 평안할 것 같았겠지만 이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첫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통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가장 먼저 찾은 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요, 마르다야 당장 의사를 불러, 어디 병원이 그 병에 대해서 잘 안돼, 그 병원 가봐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대상은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하고 먼저 불러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즉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도 의사 출신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이신 그분의 능력이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의사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단 1%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우리를 봐달라고 가장 먼저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두에 아이들이 치과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치아가 아픈데 끙끙 참고 울고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울고만 있고 참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참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참으면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녀가 이 치아가 아픈 것을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나 아파요, 아빠 나 아파요 한마디, 딱 그 한마디만 하면요, 이 책임은 부모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족의 아픈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아간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가진 물질이 많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요 한없이 작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녀에 불과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나 아파요, 아빠나 아파요 한마디 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저 아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첫 자세는 너무 아름다운 자세였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아주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다가 가셨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남동생 나사로는요 병을 앓다가 죽어버렸답니다. 그 누나들의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아니 분명히 금방 오실 수 있는 곳에 계신 거를 알고 있는데 이틀이나 지체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은 건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은요 무더운 사막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시체가 금방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는 곳이죠.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지체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미 그 나사로의 시체에서는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뒤에 마르다의 행동이 또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따지고 나서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내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동생 나사로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자세는요 이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반응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가 즉시 문제를 이들은 고했어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치과가 죽어도 가기 싫은 우리 자녀들이 결국 부모님에게 엄마 나 아파 말했을 때 아이들은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기대했을 거야. 아 제발 치과만은 가자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약을 줘서 치과 가는 거 말고 대신 아픈 걸 없애줬으면 좋겠다.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 그 기대와 달리 정작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죠? 심플하죠. 치과 가자. 우리처럼 자녀인 우리의 기대와 우리 아버지인 주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녀인 우리는 부모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 즉시 가지고 나아갔고요. 두 번째, 그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반응을 신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제 작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버린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이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흐느껴 울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시체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치아가 아픈 자녀에게 치과에 가자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같이 아이의 발로 치과에 가기를 원해요. 부모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치과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입을 벌리는 것, 이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녀가 치과에 가서 앉아서 입을 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돌문을 열어라, 이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 자매는 예수님의 요청대로 돌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미 냄새나던 시체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단 1%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평화로웠던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크고 작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즉시 들고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의 반응과 그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을 꼭 아시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돌을 옮겨라. 작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이것이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우리 가정에 생긴 그 문제의 이유.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듣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문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들과는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소중한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올 때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정에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응답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